야고보 설교를 20회를 했습니다. 5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야고보 설교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기존 해왔던 로마서로 다시 지나가서 로마 설교를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설교의 시작을 14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병든 자입니다. 잘 들어오라고 표시까지 했습니다. 안 들어오면 이상합니다. 병든 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병든 자라는 단어를 꼭 육체의 병이 든 것만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병든 자라는 단어는 뭘 갖고 오기 위해서 쓴 것이냐면 인생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병이라는 것이 인생이 살면서 당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갖고 설명하기 위해서 병든 자라고 가져왔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어디 병든 것만 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대표해서 병든 자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를 병든 자로만 이해하지 않고 좀 더 넓혀서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그의 편지 마지막에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이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단 차이가 있다면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 불신자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방식으로 대처를 할 거예요. 반면에 성도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할 거예요.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믿음의 성도니까 믿음의 성도는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마지막에 이 본문을 기록했고 그 대처하는 방법이 총 3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장로를 부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은 교회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옛날로 말한다면 설교 장로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시무 장로이니까 모두 합쳐서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부르라 이겁니다. 당연히 지도자 그룹이니까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죠, 제가. 일단 높은 데 있잖아요. 높아요. 그 높은 자를 부르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부르라고 한 겁니까? 너희가예요. 너희가. 그럼 여기에 너희가는 누굴까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은 날개 쪽지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는 거를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높은 자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유유상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이거예요. 높은 자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높은 사람이죠, 당연히. 예를 든다면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 또는 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는 헌금을 좀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좀 많이 하는 사람,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장로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썼다고요? 너희라고. 그냥 유명한 너희 말고, 헌금 많이 하는 너희 말고, 봉사 많이 하는 너희 말고, 교회를 오래 다닌 그런 계급의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예요. 그냥 너희. 그냥 너희가 인생에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만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를 부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장로들을 부르라 했단 말이에요. 요청하라고, 청하라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 그룹을 다 요청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건 당연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그 위에 있는 직분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까요? 교회 일 정도 하면 너무 작아요, 개념이. 교회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개념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그런 제사를 해본 사람이 없는, 처음으로 그런 제사가 지내지는 압도적인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전에 이런 제사를 드려본 자가 없는데 네가 이 제사를 드렸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뭘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오래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오래 고민해가지고 내가 뭐를 할까, 세 가지가 뭘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바로 나온다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왕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왕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왕이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할 거라고요. 재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재판을 잘못하면 괜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고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된다고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들어서 이거를 분별하여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억울한 자가 없게 백성을 잘 섬기는 자가 되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게 기쁨이 됐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보좌에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또는 원수의 생명을 원한다든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원한다든가,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열방의 왕일진데, 믿음의 왕은요, 하나님의 종된 왕은요, 그게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대한 모습을 솔로몬이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나머지를 몽땅 다 덤으로 줘버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병들었고 사업에 실패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마음이 상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으며 누가 만져줄 수 있겠어요? 가장 주님을 닮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부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을 행하여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두 가지가 유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유익이 뭐냐면은, 지금 고통받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위로 아니겠어요? 그거들을 잘 받으면은 그 고통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먹는 걸로 성장하지 않아요. 물론 먹어야 몸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이 커지는 것만을 성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장을 하려면은 마음이 커지고 생각도 커져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은요 먹는 걸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녀 키울 때 먹는 것만 드립다 먹이면은 걔가 뭐가 되겠어요? 곤란하죠. 아니, 부모가 줘야 되는 게 많이 있지만 가장
그것이 뭐겠어요?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사람이 커요. 혹시 성인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인 아이라는 게 있어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에 지나지 않는. 왜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냐면은 받아야 될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은 몸만 커진다 이거예요. 몸만. 그리고 마음은 그대로 있으니까 오히려 아기는 몸도 작고 마음도 작으니까 다루기가 쉽죠. 목사님 모르는 소리를 하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몸은 엄청 커졌는데 마음이 어려버리면요. 또 골치 아픈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성도들의 사랑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 지금이 필요한 때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돌봄과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커지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사랑을 많이 받는 시간으로 바꿔 쓰고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고 반면에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요. 손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묘해요. 이게 진짜로 묘해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동안에 그 지도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를 내어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으신 분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동안에 아니 그분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많이 짜증을 내겠어요. 그런 짜증을 내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품어주고 그러는 동안에 그의 믿음도 같이 큰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가 있는 곳이라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늘 기대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일을 만나요. 근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사랑받고 섬김받는 시간으로 또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으로 쓰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때 같이 자라게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성도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아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로 이야기하는 건 가장 이해가 쉬워서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거죠. 혹시 우리 집 자녀가 나보다 딱 키가 커지면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좀 키를 줄일까? 이런 생각 하실 분 없죠? 네. 자녀가 나보다 딱 커지는 순간에 어때요? 좋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주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요.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게 의외로 어려움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없어요. 희한하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가 늘 눈물이 조금씩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랑과 섬김이 교환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되어진 것이라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누군가 만났다면 만나신 분은 사랑받고 섬김 받으십시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함께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사실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는 것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꼭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저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전능하심을 온 백성에게 알리시려고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죄가 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피해자로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윗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미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결과로 피해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예도 이 땅에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동일한 결론으로 나와요. 다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 성도의 결론은 동일한 결론으로 나온다고요. 그 동일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성도를 새롭게 하는 걸로 쓰십니다. 이거를 성경은 수전이라고 합니다. 수전. 닦을 숫자에 성전 전자예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할 때,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할 때, 성전을 빛나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문제를 아주 즐겨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건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뭐예요? 성전 아니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좀 정화시키려고 할 때, 새롭게 하시려고 할 때, 더 충만하게 하시려고 할 때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들어 사용하시더라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베드로 천방지축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항상 자기는 어떤 거예요? 잘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못난 자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한다면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맨날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하지 않겠어요? 나봐, 이만큼 잘하잖아 하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내리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의 다 출발은 어디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의 다 출발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아니,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나온 애는 없단 말이에요. 혹시 기 나오던가요?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던데요 하고 얘기하는 아이는요 없어요. 다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응아니지.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100일쯤 돼야 낮밤을 가려요. 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연약해요. 연약해. 그거를 세워주는 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가르쳐주고 그를 인도해주고 그거를 하는 게 지도자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밟아버리면요 그거 살아남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를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야 사단이 날마다 너를 달라고 밀가부르듯이 한다. 근데 내가 안 준 거야. 안 줘서 너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 것인데 내가 잠시 너를 내려놓을 거야.
그러면 사단이 너를 점령하게 될 것이고, 사단이 너를 점령하면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본 다음에 돌이켜요. 돌이켜 이제 너의 연약함을 알았으니,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알았으니, 너도 그렇게 세움받음을 받았으니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에게 고난이 허락이 돼요. 그거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대기근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3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자로 삼으시더라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은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가던 그런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니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난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 이유. 세상 어디에서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겠어요. 오직 한 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좋은 일도 유익이고 고난도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말이죠, 사람은 자기를 뭐라 그러겠어요? 의인이라 그런다니까.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다니까. 나 정도면, 이만한 사람이면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안 그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이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욥이 훌륭한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훌륭해진 것이냐, 아니면 그가 훌륭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욥과 욥의 아내는 욥이 훌륭해서, 욥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욥과 욥의 아내의 입장이고,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요, 욥이 하나님께 뭔가 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사단은요, 사단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잘해주니까 욥이 잘한다는 입장이에요. 이 셋 입장 중에 뭐가 맞아요? 욥이 맞아요? 아니면 욥의 친구들이 맞아요? 지금 잘 이해를 못한 눈빛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욥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상으로 뭔가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게 욥의 입장. 욥의 친구들은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건 너가 하나님께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사단의 입장, 하나님이 너한테 많이 줬으니까 네가 잘하는 거야. 어디가 맞아요? 네, 사탄이 맞았어요. 놀랍죠? 사탄만 정답을 알고 있어요. 욥도, 그 지혜자라고 불리는 욥의 친구들도 아무도 그 정답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 이 인과응보의 세계에 묶여져 있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없으니까 상당히 자기가 잘났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욥이 그 고난을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면서 그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욥기 42장 3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해. 이 앞에 뭔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막 물어요. 너 뭐 아냐? 악어가 왜 발목이 이렇게 두꺼운지 아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봤냐? 모든 걸 다 얘기한다고요. 그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지 않고 어떻게 있냐? 어떻게 해가 있냐? 하나님이 새를 세웠으니까 해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짐승이 있냐?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셨으니까 있는 것이고, 걔네들이 왜 힘이 세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힘이 센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너희가 뭘 가질 수 있겠느냐? 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은 다음에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줄 알았는데, 실상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그거를 비로소 고난을 다 거쳐온 다음에 알은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4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자로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내가 고난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사실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문제를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지를 알겠어요. 막 화가 나고 막 돌아가고 뚜껑 열리고 김 나고 막 아주 막 폭주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간혹은 성도들에게 그런 문제를 지나가게 한다 이겁니다. 그 문제를 지나가게 될 때 여러분께 분내고 속상해하고 그런 걸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고난이 안 지나가 보면은 항상 내가 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지나가 보면은 나도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걸 그때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잖아요. 간혹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의 말을 듣고 막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은 아이고 사람 말 듣고 왜 그래? 이게 다죠. 다 해보셨죠? 근데 그걸 본인이 당해보면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걸 거쳐가면서 내가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아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녕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맨 앞에가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을 빼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만 나냐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뭐가 되겠어요? 자기 자랑이 돼요. 십자가 지는 것,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뭐를 한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어디 자랑,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근데 이걸 자랑을 안 하려면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지. 그걸 감사함으로 져야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감사가 아니고 자기 자랑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랑이 모여있는 곳에는 뭐만 남아요? 싸움만 남아요.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에요?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만 있으면 어떻게 여기 싸움이 나겠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 믿음이 자라야 교회도 유지되어지고 그래야 주님 오실 날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은 때로 성도들을 연약함 중에 잠시 내려놔요. 그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바쁜 중에는 자기를 점검 못해요. 왜? 돈이 막 불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자기를 점검하겠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막 긁어들이는데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없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을 광야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광야에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는 것밖에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어려움 만나신다면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지, 그리고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것들이 있다면 그때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돌아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를 입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등장한다. 그 문제들이 어떤 것들은 좀 가벼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은 너무 중대해서 숨도 쉬기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역전되어지는 자리는 항상 똑같아요. 문제는 다양한데 그 문제가 역전되어지는 자리는 항상 동일해요. 거기 어떤 자리겠어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이 야고보 사도는 17절과 18절에 써놨어요.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래요. 이 북이스라엘이 엘리야가 살던 시절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너무나도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에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너무 달라요. 남유다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초원과 광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말인즉슨 그 땅에는 물이 많지 않아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원이 되고 그냥 풀만 조금 자라는 땅이 된다든지 아니면 광야의 땅이 돼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물이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강이 4개예요. 4개의 강이 내려와요. 그리고 4개의 강이 모여서 큰 호수가 되는데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동네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보면 그 땅은 전부 숲이 빽빽합니다. 정말 빽빽합니다. 그런 땅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땅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언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땅의 초목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 역전이 뭘로 일어난다고요? 기도로 일어났다고요. 반대로 다시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땅에서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였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였고 비가 오면서 다시 그 말라 비틀었던 땅에요. 나무들이 자란다. 다 역전이 뭘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일어나는 거라 이겁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라고요. 아, 목사님, 엘리야라는 사람이 참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역전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야고보가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써놓은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널뛰기가 적어지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요게 처음에는 믿음이 다 없어. 그런데 믿음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말이죠, 널뛰기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요 하늘의 별을 따와요. 근데 믿음이 안 좋을 때는요 지하를 뚫고 들어가요.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뭐든지 제가 해봐야 알아요. 네? 근데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진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 진폭이 하늘과 땅이에요. 얼마나 하늘과 땅이냐면 한 번은 기도하여서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번은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한 사람이에요. 진폭이 영웅에서 죽여주세요까지 간 사람이에요. 진폭이 하늘과 땅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라 이거예요. 그 기도가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역전의 기반이에요. 이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 세 왕은 전부 다 국난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만났어요. 너무나도 센 적이 쳐들어왔어요. 스스로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전쟁을 이깁니다. 언제요? 저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아사 왕의 기도, 여호사밧 왕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사 왕은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발에 병나 죽어요. 여호사밧 왕은 문제가 되었던 아합 왕과 사도를 맺은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겁나게 혼나는 왕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와 성격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산에 갔다 내려왔는데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막 실강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막 그래서 예수님이 니들 왜 이렇게 실강이래? 시끄러워. 했더니 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렸었는데 이 귀신을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쳐내더라. 그래서 내가 열불 나가지고 내가 소리 지른다 했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 잠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더라 이겁니다. 기도가 항상 역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해야만이 일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뭘 보면 아니냐면은 천지창조 누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누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기도 없이 역사를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이 모든 걸 내가 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면은 우연이라 그럴 거예요.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뭐가 됐듯이 나도 운때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운때가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로 만나라고.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사람은 기도를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하겠죠. 그러면 또 역사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기도 매우 묘해요. 기도한 자가 더 기도해요. 그 기도한 자가 더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속에 만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무한대로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기도로 하나님 역사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역사를 기도로 만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연합함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뿐만 아니라 연합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거. 그 장로를 초대하고 믿음의 사람을 부탁해서 함께 문제를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애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다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만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역사를 만나면서 믿음이 자라고요. 그를 위해 중보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이러면서 함께 자라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또는 원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떠한 형태로 오든지 우리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것으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잘됨과 못됨이 다 복이 될 겁니다. 단 이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거쳐갈 때 원망과 불평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백날 원망하고 백날 누구를 탓해봐야 여러분 하나도 변하는 것도 없고 믿음도 안 생기고 오히려 더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뭐 그렇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소고발하고 병원에 가고 또 은행에 가서 대출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어려움 만났을 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때 잘 살펴보고 회개하고 은혜받아 거듭나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게 다 믿음이 되고요, 복이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견뎌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